설 연휴고 비도 오고 그래서 그래도 뭐 거의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신심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면은 거의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몇 분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몇 분이 있습니다. 얼굴을 쭉 훑어보면 제가 안 보는 것 같아서 다 이렇게 눈도장을 찍고 보고 있어요. 외국에 어느 톨게이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톨게이트에서 차 통과할 때 돈을 내잖아요. 요즘은 하이패스로 그냥 사람 없이 쫙쫙 나가는데 예전에는 돈을 내고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차가 이제 뒷차에 통행료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뒷차가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뒷차에 통행료를 내줬대요. 그러니까 뒷차가 와보니까 자기 통행료를 앞차가 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또 다음 뒷차에 통행료를 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차도 또 왔다가 그 다음 뒷차에 통행료를 내주고, 이렇게 계속 여러 차가 계속됐다고 그럽니다. 따지고 보면은 다 자기 돈을 냈는데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냈어요. 어차피 통행료는 똑같은 통행료를 냈는데 다 기쁜 마음으로 통행료를 냈던 것입니다. 금전적인 변화는 없었는데 모두가 행복한 하루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돈을 냈으면 하나도 뭐 특별히 기쁠 게 없는데 남을 위해서 돈을 내주니까 기쁨이라는 선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주제를 나눔의 기쁨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나눔의 기쁨.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주고받는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보는 사람도 흐뭇해지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광경을 보면은 침 속에 면역물질이 증가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마더 테레사 효과라 그러던가 뭐 그렇다 그러는데, 그래서 옛말에 어떤 사람 말씀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그랬어요. 제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혼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남한테 알려서 다른 사람과 같이 기뻐하면 몇 배로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슬플 때 혼자서 우울해하고 있으면 끝없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슬픔을 좀 다른 사람한테 토로를 해서 남들이 위로를 해줘야 이 슬픈 마음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연구한 어느 심리학자 말씀에 행복하려면 나누고 봉사하라 그랬어요. 나누고 봉사하라. 내 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주고받는 가운데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불교는 나누고 보시하고 봉사하고 하는 게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수행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도 정말로 훌륭한 수행인데 우리가 생활 속의 실천의 면에서 다른 종교에 많이 뒤떨어집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대만의 증엄 스님이라는 분이 비구니 스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수녀하고 토론을 했대요. 종교 토론을 했대요. 했는데 이제 종교 토론이니까 교리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리로 얘기를 하는데
수녀도 뭐 그쪽 교리는 빠삭할 거 아닙니까? 교리했는데 해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될 수가 없죠. 이게 부처님 법을 제대로 조금만 안다면 어떻게 진리면이라든지 이런 사상의 면에서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 시도하다가 수녀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럼 불교가 그렇게 교리가 훌륭한데 그러면 불교가 세상 사람들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더래요. 그 말에 증엄 스님이 확 말문이 막혔대요. 그래서 그 대만의 자제공덕회라고 대만 최대의 구호단체입니다. 400만 명의 회원이라는데 전 국민적인 그런 구호단체인데 그런 구호단체를 설립하게 해서 전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저는 사실 이 부처님 법이 수행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의 실천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너무 간과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불자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눔을 불교 용어로 또 보시라고도 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보시바라밀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마음으로 보수 없는 일을 연습하라. 이것이 보시바라밀이다. 바라밀이라는 게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근데 보시로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항상 남에게 주는 마음을 가지고 보수 없이 하는 것을 연습하라. 남에게 무슨 대가가 있고 남에게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대가 없이 하는 것을 연습하라 그러셨어요. 사실은 이것이 아상을 없애는 참으로 중요한 수행인 것입니다. 참선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참선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참선이 사실은 화두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그 아상의 돌뿌리가 확 막고 있기 때문에 이 화두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앉아서 화두만 판다고 공부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우리의 아상의 돌뿌리를 걷어내는 이 공부를 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전 불교에서 많이 간과하고 있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행복하려면 나누고 봉사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 없는 일을 연습하라 했으니까 참 보수 없는 일이 자원봉사 같은 거죠. 절에서도 자원봉사도 하고 뭐 병원 같은 데나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원봉사도 좀 하고 사실은 절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봉사 쪽에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떻겠는가 새해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큰 스님들도 좀 봉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큰 스님들, 대도를 이룬 큰 스님들이 권위적으로 딱 이렇게만 있지 말고 좀 아픈 사람들 간병 봉사도 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 나눠주는 봉사도 좀 하고 도시락 배달 봉사도 하고 연탄 배달 봉사도 하고 그것이 큰 스님의 권위가 깎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더 높아지는 길인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중생의 병이 나오면 나의 병 또한 나을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거든.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중생의 병이 나오면 나의 병 또한 나을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는 동체대비라고 그랬어요. 동체대비. 같을 동자, 몸체자. 내 몸처럼 느끼는 자비인 것입니다. 중생이 모두 다 나와 한 몸이기에 완전히 같은 존재이기에 그들을 내가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똑같은 한 몸이기에 한 몸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러 한 몸과 같은 자비다, 동체대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도라는 것이 정말로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과 완전히 하나 된느냐, 그것이 진짜로 전 도의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나름대로 한 소식 아니라 반 소식만 해도, 조금만 지경이 나도 온 우주가 다 한 몸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말도 그럴듯하게 합니다. 때로는 부처님하고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온 우주가 한 몸이라는 것을 머리로 안거하고 정말로 온 우주 모든 사람과 완전히 한 몸이 된 거하고, 그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화두공안만 점검을 해서 그것으로서 버블인간이 전통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공부가 안에서 익어서 온 우주와 하나 되고 모든 사람과 하나 되는 그 자비심이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올 수 있어야 정말로 부처님같이 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읊은 시 중에 맨날 하는 시가 있어요. 국화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철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미당 서정주 선생의 이 시는 참 이 불교적인 우주관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봄부터 그렇게 울어댄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울어대고 무서리도 저렇게 내리고 비바람도 불고 나도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수많은 우주 만물과 수많은 모든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에 한 송이 국화꽃이 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존재하기까지 내가 홀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은혜가 있었고, 하늘과 땅과 비와 바람과 공기와 물과 우주 만물의 은혜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 부모와 가족과 스승과 도반과 농사짓고 운반하는 사람과 장사하고 물건 파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과 그 수많은 사람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먹고 자고 생활하고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힘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혼자 힘으로 이렇게 나 혼자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만물의 은혜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마음, 보은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아는 불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좀 있으면 그 내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남에게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돈 꽉 쥐고 있으면 항상 그 좁아질 사람이 좁아지고 인색해지고 남한테 따돌림 당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남에게 나누어주고 남에게 같이 쓰게 되면은 훨씬 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돈을 지고 사는 사람은 돈 지키는 가난뱅이가 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생 돈 지키는 가난뱅이고 영원한 가난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가난뱅이가 돼, 다음 생에도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늘이 부자를 내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게 하기 위함이요, 하늘이 똑똑한 사람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하늘이 부자를 내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만들어준 것이요,
하늘이 나에게 머리 좋은 재능을 주고 나에게 여러 가지 능력이 갖게 한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재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남에게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요새 재능 기부라, 재능 기부, 재능도 베풀고 노력 봉사도 하고 남에게 베푸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결국은 제가 항상 주장하죠. 인과를 보면은 결국은 반드시 다 되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실은 남이지만 남 같지만 남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이기에 남에게 준 것은 다 나에게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면 언젠가는 금생이건 내생이건 나에게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남에게 고통을 주면 그것이 언젠가 나의 고통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돈 많이 가지고 있고 뭘 많이 가지고 있고 무슨 학벌이 훌륭하고 그러면 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못 가져가잖아요. 죽으면 못 가져간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죽어서도 가져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업을 가져가고 내가 마음 쓴 것 가져가고 내가 마음 닫고 수여한 것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을 다음 생에 그대로 다 받아요. 그 업을 그대로 다 받아요. 내가 여기 앉아서 공부한 것, 화두 든 게 이것이 절대로 또 그냥 헛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생에 또 나타납니다. 했던 만큼 다음 생에 그만큼 빨리 공부가 되게 돼 있어요. 빨리 정법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은행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좋아하지만 돈 나가는 거 싫어하고 그러지만 그 현실적인 은행 통장 말고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통장이 있는 것입니다. 무통장 계좌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공덕을 쌓으면 입금이 되는 것이고 죄업을 지나면 마이너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공덕 통장에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공덕의 복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애들 얘기 같은 소리지만 이 불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죽어서도 내가 지은 업과 공부한 것은 가져간다. 보이지 않는 공덕 통장에 예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 네. 사실은 이 나누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꼭 돈이 많고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나누어주고 보시하고 봉사하는 사람 조사해 보면 이 부유층이 별로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봉사 안 나옵니다. 그건 뭐야? 보시도 뭐 기업에서 크게 하는 것이 자기는 별로 안 합니다. 오히려 소액이라도 꾸준히 보시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자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행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통계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시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습관인 것이에요. 습관. 어려서 부모님이 그런 거 하는 것을 많이 본 사람은 커서도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불자도 꾸준히 소액 보시를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기독교는 11조가 있잖아요. 11조. 제가 군대 갔을 때 오래 있지도 않았지만 한번 얘기했는데 그거 얼마 안 되는 그 월급 받아가지고 11조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조그만 교회 하나 있어도 시골에 교회 있어도 10대쯤만 신도가 있으면 먹고 산대요. 11조를 내니까. 근데 불자 중에 11조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한 명도 글쎄 모르겠는데, 많은 보시를 할 건 없고 자기가 내가 볼 때 11조는 좀 너무 힘들고 한 21조 정도는 어떻겠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100만 원을 벌면 5만 원 정도는 한 달에 부처님 법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꾸준히 보시할 수 있지 않을까. 200만 원 벌면 7만 원, 그것도 너무 센가요? 그 정도는 소액것을 꾸준히 하는 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화사에서 이런 말 할 건 아닌데, 사실은 불교가 제사 지내서 먹고 사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으로 쓰는 것이지, 용화사 같은 데는 워낙 이게 제사가 많이 들어와서 상관이 없지만 다른 데는 다 신도들한테 천도제 지내라, 제사 지내라 권유를 하고 그렇게 부담을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밖에 돈 나올 길이 없으니까.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불자들이 신심으로 소액보시라도 꾸준히 하게 된다면 이것이 불교가 흥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보시도 있는 거예요. 마음보시. 마음을 부드럽게 쓰는 것. 남에게 고운 눈빛을 보내고 부드러운 말씨를 쓰고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마음보시도 중요한 것입니다. 문수보살님 개성에 그런 개성이 있죠. 다 알 거예요.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하여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굉장히 평범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조는 분이 보여서 나는 이 졸면은 또 한번 따라해, 다 알지만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하여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항상 생활 습관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꽉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차가 가다가 물웅덩이가 있잖아요. 쫙 지나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물이 쫙 튀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천천히 속도를 낮춰서 같이 지나가 주는 게, 지나가는 사람은 모르더라도 남을 배려하는 자신에게는 좋은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평소에 마음 쓰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쓰고 이게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공부하는 것을 보고 내가 자비로운 언행을 보고 참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이 우리가 인격에서 나타나서 달라져야만 이것이 부처님 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공부하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나의 모든 언행과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자각 종색 선사께서 좌선이라는 책에서, 좌선이라는 게 좌선하는 그 방법을 가리킨 것이죠. 근데 좌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름지기 대도를 이루고자 하는 자는 먼저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큰 원력을 세워야 한다. 대도를 이루려고 하는 자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큰 원력을 세워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봤을 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좌선하는데, 참선하는데 화두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무슨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력을 세우고 이게 좌선에 맞는 소린가? 화두 잘하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참 그 깊은 뜻이 있구나. 내가 나만 도를 이루고 나만 잘 되고 나만 공부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가지고는 절대로 큰 공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그들을 한 몸처럼 제도하려는 그 큰 원력이 있지 않으면, 그런 원력이 있어야만 참으로 큰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각 종색 선사께서 첫 말씀에 모름지기 대도를 이루고자 하는 자는 먼저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큰 원력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보시하고 봉사하고 이게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만 팔려서 그것만 하고 이 마음 닦는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불교는 먼저 중요한 것이 내가 내 마음을 닦음으로써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헐떡이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생심 끊임없이 헐떡이면서 남한테 보시하고 봉사한다고 그것만 하다 보면 그 경계에 빨려서, 마음이 거기에 빨려서 집착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말썽이 생기게 되고 어리석음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타락의 원인이 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이것이 불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누고 봉시하고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항상 마음을 닦는 이 공부의 중심이 항상 꽉 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중생의 헐떡이는 이 마음,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를 보면 헐떡이잖아요. 조금만 봐도 애욕심이 동하고 집착이 동하고 자기 욕심이 동하잖아요. 그 마음을 어느 정도 가라앉히지 아니하고 무조건 봉사만 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 공부의 중심을 잡으면서 그 공부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화사 어느 자원봉사자가 저한테 용화사 오니까 자원봉사하면서 복도 짓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참 좋다 그러던데, 그게 복해 쌍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해 쌍수, 복과 지혜를 같이 닦는다. 복과 지혜를 같이 닦는다. 그래서 여러분 참선도 하시면서 복도 닦으시고 복을 닦으면서 아상을 단순히 복을 닦는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나의 아상을 없애는 큰 공부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상을 없애는 그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남에게 보시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참선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화두만 해서는 한계에 부딪히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과거생에 이미 이루어진 선지식이 아니라면, 대금기 중에 대금기가 아니라면 앉아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점은 다른 사람과 나누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또 마음 닫는 공부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복과 죄를 같이 닦으면서 아상도 없이 하고 공부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올 한 해를 노력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